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터키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터키 그리스 쪽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터키에 있는 톱카프 궁전의 종교 유물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쭉 줄 서서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봤던 그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일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쨌든 그 모세의 지팡이라고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생각했던 느낌의 지팡이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어릴 때 영상에서 보던 그런 모세의 지팡이는 약간 그 마법사들 지팡이 같은 크고 막 이렇게 화려한 지팡이를 생각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갔을 때 그 지팡이는 한 요만한 그냥 검은색 계열의 막대기였습니다. 막대기. 그냥 나무 막대기 같은 그런 막대기를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는 이게 모세의 지팡이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 지팡이가 막 진짜 크고 화려하고 이 모세가 항상 지팡이를 들고 뭐 홍해를 가를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때마다 지팡이를 사용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지팡이는 크고 화려한 지팡이였는데 요만한 그냥 막대기였습니다. 막대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팡이 같이 이렇게 다리 쪽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오늘 그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훈련받고 40년이라는 광야 시간 동안 훈련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난 3장 그 출애굽기 3장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애굽에서 내 민족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계속 거절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절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뭔가 막 대단한 것을 주시면서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군대를 붙여주겠다 아니면은 엄청난 물질을 붙여주겠다 어떤 무기를 주겠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서 바로에게 외쳐서 내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라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막 붙여주시면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일단 가서 바로에게 먼저 외쳐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모세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모세 출애굽기 3장까지의 본문에 보면 모세 역시도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어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갑자기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가서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해내겠다라고 얘기해라 라고 할 때 모세 입장에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첫 번째로 거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두 번째 거절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왔던 하나님이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역사를 나타낼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으로 넘어가면서 3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내가 어떻게든 너희를 구원해낼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모세가 또 거절하는 겁니다. 또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날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도 않을 거고 듣지도 않을 겁니다. 모세의 마음에도 상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쫓겨오면서 내 민족, 자기가 도와주려고 했던 우리 히브리 민족이 누가 너를 우리의 통치자로 왕으로 삼았느냐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도망 나왔고 그 배신감도 아직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구원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도 않을 거고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을 겁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지팡이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모세가 세 번째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확실하게 보여줘야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 확신을 가지고 애굽에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이 기적을 보여줘야겠다라고 하면서 보여주신 기적이 지팡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 이야기를 계속 하겠지만 모세의 인생은 또다시 붙잡혀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모세가 항상 들고 있었던 게 뭐냐면 지팡이입니다. 항상 들고 있었던 게 지팡이고 항상 옆에 있었던 게 지팡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결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0절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지팡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오늘의 이 지팡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이제 이 40년이라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세 번째 변명을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라고 해서 모세가 땅에 던지게 됩니다. 근데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어버립니다. 뱀이 되어서 놀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모세에게 나타내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나타내셨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보다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 질문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는 질문이 있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질문은요, 그냥 문자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의미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인간에게 질문하셨을 때 아담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요, 하나님이 못 찾겠다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 죄의 자리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와서 내 앞에 서야 된다라는 본질적인 존재의 질문입니다. 또 야곱에게 했던 하나님의 질문이 있죠. 야곱아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젠 이스라엘로 바꾸자. 이스라엘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본질적인 질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질문들의 원어적인 의미들 그리고 본질적인 의미들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존재론적인 질문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너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던져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은요, 가장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야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다시 표현하면 지금 너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요, 모세에게 있어서 평생을 함께 하고 있는 지팡이이기도 하고, 지팡이를 쥐고 이 다리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 지팡이며, 그리고 또 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이 지팡이로서 모든 그 사나운 동물들을 물리치는 역할도 했고, 이 지팡이는 항상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너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 모세가 의지하고 있는 너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이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주로 의지하고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본질적인 질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하고 있고 내가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오는 어떤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라는 의미는요, 너가 의지하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라 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요, 맹수의 위협으로부터도 보호하고 양을 지키는 데도 필요하고 연로한 몸을 의지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늘 그 지팡이를 옆에 두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결론을 먼저 봤습니다. 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것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4장 2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나의 지팡이를 내려놓으니까 그 지팡이가 다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4장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 사건을 마무리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이렇습니다. 이 지팡이가 과거에는 나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던져 놓으니까 이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이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돼라고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은 모세가 40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의 시간 동안 이 지팡이는 가장 옆에 있는 지팡이고,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목자 일을 하면서 평생을 들고 다녔던 그런 지팡이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던져라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던져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던져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던졌을 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땅에 던졌을 때 이 지팡이는 뱀이 됩니다. 뱀이 됩니다. 여러분, 뱀이라는 것의 상징은, 뱀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애굽 왕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 애굽 왕의 상징이 바로의 상징이 이 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애굽의 그런 모습, 왕의 모습에 뱀이 항상 코브라가 들어가잖아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로의 상징이 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게 했더니 뱀이 되어집니다. 이 뱀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뱀이라는 동물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꼬리를 잡으면 보통은 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머리를 잡아야겠죠. 꼬리를 잡으면 뭅니다. 꼬리를 잡으면 물죠, 바로. 근데 머리를 잡아야 뱀을 제압이 됩니다. 이걸 모세가 모를까요? 모세가 모르겠습니까? 40년이라는 시간 목자 생활, 목동 생활을 해왔습니다. 모세도 압니다. 꼬리를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서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에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계속 내가 생각했던 내 의지, 내가 생각했던 내 지식, 내가 생각했던 내 이론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십니다. 꼬리를 잡으라는 것, 뱀이 눈앞에서 이러고 있는데 그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것을 순종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해 보면 모세도 두려웠을 겁니다. 모세도 두려웠지만 이 앞에 계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해보자 라고 하면서 꼬리를 잡았을 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팡이는 우리가 4장 20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내려놓음과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냥 뱀이, 그 지팡이가 바뀌어서 뱀이 됐다가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다, 이 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무엇이고, 모세는 무엇을 도전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큰 틀을 보면요, 모세가 평생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팡이였고,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떠냐면 하나님은 너가 의지하고 있던 그것을 내려놓으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의지는 분명히 머리를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 하시니까 그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때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들고 모세는 평생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앞으로 평생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뭘까요? 이제는 이 다시 40이라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동안에 모세는 이 지팡이를 옆에 쥐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너가 가서 이야기하는 그 곳에도 내가 함께 할 거고, 그 출애굽 바로 앞에 갔을 때도 내가 함께 할 거고, 내가 이끌어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모세는 다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물론 오늘 사건 이후에도 두 번을 더 거절합니다. 두 번을 더 거절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사건을 통해 모세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큰 군대를 주셔서 출애굽을 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엄청난 능력을 모세에게 주셔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모세가 뭔가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재정을 엄청나게 부어주셔서 그걸 가지고 출애굽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선물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십니다. 이 지팡이는 단순히 보여지는 이런 요만한 지팡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모세에게 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이제는 평생을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모세 옆에서 늘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를 보면서 모세가 이제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이 지팡이를 통해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시간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야,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들려져서 나에게 내가 의지하는 게 뭘까? 내가 신뢰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가 더 나 스스로 의지하고 있는 어떤 것,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한 너의 손에서 그것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려놓음과 순종, 내 눈으로 보기에는 할 수 없지만 머리를 잡는 게 맞지만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물릴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병이어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자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사용해 가십니다. 모세에게 들려진 지팡이가 요만한 막대기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됐던 것처럼, 그래서 이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또 그렇기에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놀라지도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